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에게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안식교가 있죠. 또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도 많습니다. 엘리야 재단을 비롯한 그 외에도 아주 작은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며 안식일을 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안식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입니다. 얼마 전에 여 위에 있는 안식교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주일날 계속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 교회 오는 것을 갖다가 오지 말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 안식교 교인들은 주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 토요일 날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 교회를 오고는, 그러고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주니까 당신들도 우리 교회에 좀 오시오.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품앗이를 좀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니까 당신들도 우리 교회에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교인들에게, 내한테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자꾸 그래 하길래, 그래서 제가,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교로 사람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자꾸 혼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오지 마라. 왜 나오지 마라 합니까?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누가 뭐라 하겠나. 그러나 당신이 와서 자꾸 우리 교인들 보고 안식교에 오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안식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명확하게, 안식교는 이단이다. 안식교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분이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일날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안식교를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제가 그 아주머니하고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이 가라고, 오지 말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교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교는 토요일 날을 구약식으로 안식일이라 해서 그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사람이 죽으면, 악인들은 죽으면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덤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흐르면 파보면은 다 썩어버리고 없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다 그냥 흙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러니 소멸된다. 그래서 암만 악한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죽음으로서 끝이 난다. 이게 안식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은 믿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를 새벽 시간에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존 칼빈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 로마서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의 장로교의 뼈대를 만든 겁니다. 장로교라는 하나의 이 교파를 모든 뼈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살을 붙여 장로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주의, 칼비니스트라 말합니다.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 영어식 발음으로 깔뱅이라고 하는데, 깔뱅이라는 사람이 장로교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교의 교리와 대치되는 교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당히 이론적으로 잘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알미니안주의는 갈뱅주의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에 뒷받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빈주의가 빈약한 인간의 이치적으로 좀 다가오기가 힘들다 해도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지, 어떤 이론에, 어떤 철학에, 어떤 과학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반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교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멸절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끼어다 붙이지 말아야 될 걸 끼어다 붙이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의를 지키면 짐승표를 받는 것이다. 그 짐승표하고 주의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성경을 난도질해서 필요한 부분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 말로 개다리 띄다가 소다리 갖다 붙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게, 안식교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결국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일이라는 날짜가 사실상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일을, 그날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주의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주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일은,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 그날 주일날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 태양신을 우리도 섬기는 그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짜적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안식일 전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역사적인 날이고 가장 귀중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섬긴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역사적으로 종교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그 날짜도 12월 25일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성탄절이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날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도 가장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날, 가장 편한 날, 이런 날이, 예를 들어서 이 세계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주일날 예배를 하지 못할 여건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토요일날이 모든 이 인류가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약속이 돼 가지고 토요일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초대교회 같은 데는
주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초대교회는 차도 안 탔어요. 그리고 차 안 타면은 거리가 예배당이 먼 사람은 교회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주일날은 어떤 물건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교회가 섰을 때에 신앙생활 좀 경건하게 하는 사람은 주일날 무슨 시장에 가서 반찬 사왔다든지 하면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습니다.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든지 이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지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되겠죠. 가장 귀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사실 이 주일 문제는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어요. 일주일 중 이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많은 그 기독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많은 토론과 많은 학설, 많은 그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학문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이 옳다.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영원토록 지키라 했잖아요. 영원토록 지키라 했으면 이 세상이 끝날 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언제까지냐 하면은 세례요한까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영원토록 하는 것은 세례요한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상황은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 것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위 많은 총회가 열렸죠.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렸을 때 그런 초대교회 총회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상당한 논쟁을 벌린 결과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주일이다.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주일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 주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가 인류를 지배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주일 양식으로 모든 게 바뀌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은 여러분 밀을 보셨나요? 연세 잡수신 분들은 다 밀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밀을 못 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어릴 적에 소먹이로 가면은 그 당시에 집집마다 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소를 소죽을 써서 먹이기도 하지만 이제 소를 먹이러 산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밀살이 해본 밀살이 남의 밀밭에 가가지고 밀을 잘라와요. 잘라오면은 그러면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 밀을 이제 거슬러요. 아직 밀이 좀 덜 익었지만 그게 더 맛있어. 또 그래가지고 막 이 밀살을
하는데 이제 어떤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한 밭에서만 계속 밀사를 해먹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밀사리를 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가지고 밀을 꺼내가지고 와요. 또 한 곳에서 빼면은 주인이 막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가면서 여기저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아주 그저 깨스럽게 밀사를 많이 해먹었어요. 그 밀을 거슬러 놓으면은 껍질이 불에 타면서 손으로 비비면 그 밀이 파란 밀이 아직 덜 익은 밀이지만 파란 밀이 나와요. 그걸 먹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밀사를 안 해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끊어가지고 아마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참 사회가 얼마나 그 어려운 사회였는가. 그 예수님 그때만 해도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그럴 때였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도 잘 없잖아요. 그 쌀 농사 짓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밀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먹은 떡이 무슨 떡이냐?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개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떡. 여러분 개떡 잡숴 보셨어요? 연세 잡수신 분들은 개떡을 알아요. 그거 진짜 맛없습니다. 엄청 맛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끼니로 먹습니다. 막 그 정도입니까? 이게 봄이 되면은 양식이 떨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집에 사람들이 전부 시골 같은 데서는 가서 쑥 캐다가 죽 끓이고 소나무 껍질 벗겨 가지고 오고 이래 가지고 먹고 참 사는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지요. 제자들도 밀밭 사이를 지나가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밀 이삭을 잘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밀 이삭을 먹었다 이 말이죠. 밀을 먹었다 이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배부르게 살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부유층입니다. 상류층입니다. 바리새인이 전국적으로 따져도 5%가 안 돼요. 5%가 뭡니까? 택도 없지. 아주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상류층에 사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대부라 이 말이에요.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의 행편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안식일에 밀 비벼서 먹은 그것을 예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는지 장로의 유전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법도다 이렇게 가지고 세상에 그 유전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늘을 한 개 꽂아가지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바늘을 옷고름에다가 2개를 꽂으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원리와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모조리 안식일 제도, 율법 제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사람들을 옥박지르게 아주 딱 맞는 것이죠.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속박하고 그들을 얼고 매고 그들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소위 바리새인들, 우리로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들 이런 행동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는 법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밀을 심어도 가장 길 옆에 그 밀밭 사이니까
밀밭과 밀밭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는데 길 옆에서 이삭을 잘랐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길 가에 있는 밀을 두 줄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손대지 않아요. 그 누구든지 잘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덜 익은 밀을 먹든지 더 익은 밀을 먹든지 그 주인은 그 두 줄 정도를 놔둬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부들을 위해서. 이 농사철이 돼도 수확을 거두어가도 그 안쪽으로 거두어가지 길 옆에는 놔둔다고. 그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라 먹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밀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는 한 개도 없는데, 단지 이 날이 안식일이라 이거죠. 왜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은 것도 타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 밀이 양식이에요. 생명입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그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흔히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6.25 때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고구마 2개에 내가 시계 1개 하고 밥 까먹었다가, 그런 얘기를 아들이 옆에서 듣다가, 아버지, 라면 사다 잡수 끓여 잡수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6.25 사변 때 그 배고픈 그 아버지가 겪어왔던 고난의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 현실에다 비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사람은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먹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실을 너무, 상대편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어떤 때 참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도 생명에 관한 일일 때의 말입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고 상대편을 배려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인생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고지고대로 따지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이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다윗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앞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기억 있나요? 네, 기억은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나와요. 기억은 사무엘상 21장 6절 이렇게 나오죠.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험을 하죠. 시험을 했는데 드디어 다윗을 말하자면은 불러냈는데, 사울이 불러냈는데 지금 거기 다윗이 안 가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왜 안 올라가냐? 아버지 사울이, 장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시험을 해봤는데 사실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죠. 울면서 지금은 우리 아버지 낯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다윗과 요나단은요, 참 그 성경에서 말하길 그 우정이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두 사람이 마음이 서로 통했는지 몰라요. 남자와 남자지만 그 마음이 서로가 너무 믿음의 사람들끼리 너무 마음이 잘 통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안고 울면서 우리 아버지 곁을 떠나가라고. 근데 다윗이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갔을 때 어디를 갔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는 반대로 말했어요. 사울의 특명을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을 빨리 좀 달라 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의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따라갔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나중에 숫자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될 때도 있고 600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굶주린 상태고 도망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야말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진설병을 달라고 그랬어요. 진설병을 달라고 하는데 아비아달도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주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먹고 주변에 있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먹을 걸 주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쳤겠죠. 그걸 먹은 사람들도 다 쳤겠죠.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이 구약시대 아닙니까? 율법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먹고 뭐 배가 부어가 죽었다든지 무슨 그걸 먹고 문제가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왜 제사장만 먹으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게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을 때 저도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또 오는 것이 어느 토요일 날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뭐 참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좀 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 주려고 보니까 줄 게 없어요. 아주 가난한 시골교회 전도사가 뭘 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쌀통이, 옛날에 그 쌀통 있잖아요, 그죠? 옛날 쌀통 이름이 무슨 쌀통이냐? 만년 쌀통이라. 만년 쌀통인데, 근데 이렇게 쌀통을 들여다보니까 쌀이, 뚜껑을 열고 들다 보니 쌀이 하나도 안 보여. 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쌀통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보고 자루를 벌리라고. 그래, 쌀 이제 부어주면 나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이제. 주는데 부어보니까 이 쌀이 거의 제 생각에 한 2대쯤 나온 것 같아. 그 위에서는 보이질 않는데 부으니까 많이 나오더만. 모르시나요? 그 속에 어디 숨어 있었는지 나와서 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는 가고 난 다음에 그때에도 참 집사람도 참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남의 집 복숭아를 따주고 하루 뭐 3,000원씩 이렇게 돈을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오고 이럴 때였어요. 그 집사람이 와서 밥을 하려고 보니까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이제 내한테 물어보길래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위에 들다 보니까 쌀이 없는 것 같아서 다 부어줘 버렸다고. 그럼 뭐 집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인데, 내일이 주일이지만 저녁 시간인데 쌀이 없으니까 밥을 못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한참 지났는데 그 시골에 거기에 차가 올 게 아닌데 차가 한 대가 다 오더니만 교회 문 앞에 탁 섰어요. 트럭이 섰어. 그러더니 집사님이 내려오는데 쌀을 한 가마를 짊어지고 내려오는 거야. 아니 이거 뭡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충청도 공주에 농사를 짓는데 쌀을 2가마를 붙여왔대. 아들 집에 쌀을 2가마를 붙여왔는데, 그런데 그 1가마를 자기 부인이 전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갈 때 갖다 드리냐. 아니, 오늘 밤에 갖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간증을 너무 신기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말씀이 또 나오니까 또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마음속에 솔직히 집사람한테 참 체면이 없었는데, 그런데 큰 소리 치게 생겼더라고요. 봐라, 하나님께서 밥 안 굶기지 않나? 오늘 저녁에는 쌀밥을 곱빼기로 해라. 그리고 참 그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주시더라고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말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가요, 거기는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율법 따지지 말고 무슨 계산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선처를 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두 번 거들떠한 거예요.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다윗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소에 들어갔어요. 진설병은 아무나 못 먹어. 근데 진설병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긍휼한 마음에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 진설병을 받았고 성소에 들어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보고 다윗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 아무도 탈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이걸 말하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고,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내가 먹을 것을 좀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잡수고 가시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뭐 하루에 3끼니 밥을 지어서 먹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빵을 하나 만들면 일주일씩 먹어. 그 빵을 만들면요, 빵을 구워내지 않습니까? 그걸 자주 굽지를 않아요. 구워서 보관을 잘 하면은요, 일주일씩 가.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요, 빵을 큰 걸 구워가지고 수건 같은 데 싸가지고 가서 베개로 베고 자다가 또 그 이튿날 날 새면은 배고프면 그 빵을 뜯어가지고 또 초집에 집어가지고, 그 잼이죠, 말하자면 찌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싸놨다가 베개를 베고 또 다닐 때 다니고 이렇게 해요. 뭐 길 가다가 길에서 빵을 굽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것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고픈 제자들을 타박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주일에 대해서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도 안 사 먹는다. 그러나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 나 밥 이틀 동안 밥 못 먹었어요,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식당에 데려가서 얼마든지 밥을 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주일인데 내가 주일날 이런 사람 내가 밥 사줘야 되니,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이 귀중하지만, 그러나 이 주일도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의 한 단면이고, 그리고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안식일이 지켜지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바꾸어 말하면, 오늘 교회로 따지면 교회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교회가 성도가 없으면 뭐가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 모든 원리가 다 모든 원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임금도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지, 백성이 없으면 지 혼자 임금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날이죠. 오늘 우리 주일 따져도 주일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되고, 자, 마지막 부분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날이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